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6장 전체를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풍요 속의 경고. 제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즉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쫓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멋진 건물을 짓는 일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거의 지도자들 층에게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내다봐야 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데, 정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즉 그 코끼리 있죠. 코끼리 그 상아뿔로 만든 그 상이 있어요. 상. 그 상으로 그 상아뿔로 만든 그 상이 위에다 갖은 요리를 다 펼쳐놓고 이제 술도 마시고 흥청망청 자신의 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정말 진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더군다나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선에 들어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뭡니까? 백성들을 수탈했어요. 자신들만의 사치와 방탕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피땀 흘려 얻은 그 대가로 상아를 수입해서 샀는데 오히려 그곳으로 술 마시고 최고급 요리를 하는가 하면 문화 행사를 한답시고 악단을 불러서 반주하게 하고 포도주를 퍼마시고 기름으로 마사지하고 향락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전체가 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피할 수 없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과는 달라듯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인간으로 해야 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작은 영토를 소유하긴 했지만은 이들이 교만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내가 원수가 되겠다. 너희들을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도 죽은 척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범위는요. 그들뿐만 아니라 전 공동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지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믿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예. 갈수록 점점 나아져야지 점점 타락해져 가면은 참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새 언약 백성이에요.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아모스의 이 메시지는 바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강자편에 설지 말고 약자편에 서서 그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언약 백성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자, 언약 백성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영적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 지도자들은요, 영적 어둠,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일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현재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으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부패와 타락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영적인 안일함은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이 이 안일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갈레와 하맛과 가드로 가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갈레는 바벨론 땅에 위치한 도시고요. 하맛은 시리아의 도시예요.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라는 거. 부유하고 방배가 잘된 도시들이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마리아와 시온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께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면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존하기 위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자.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자, 우리는 현재 당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라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후회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일이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지금의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소명의 길은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을 하나 세웠는데 어떤 공을 세웠느냐? 18세기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제일 먼저 폐지하는 데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785년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25살 되던 해에 이 사람이 당시에 영국 의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치계에 뛰어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한때 노예무역 상인이었다가 이 존 뉴턴 목사님 회심을 해서 찬송가 곡을 하나 지었는데 그 곡이 뭐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자, 윌버포스는 뉴턴 목사님에게 신학교에 입학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할까요? 아니면 정치계에 입문을 할까요? 고민 중에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은 신학교에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서 당신을 영국 의회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윌버포스 이분이 신학교에 가는 것을 결국 반대했습니다. 그의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부르심을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의회 정치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제도 폐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우선 과제로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일평생 헌신하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노예제도가 영국 땅에서 폐지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 윌버포스가 걸어간 이 소명의 길은요, 그 자신이 현재 처한 삶의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소명이 있어요.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은 세상에서 참으로 유용합니다. 왜요? 말 하나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는 훌륭한 연설로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지휘관은 훌륭한 연설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훌륭한 말로 학생들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쪽을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이쪽으로 향해서 간다면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말이 너무나 어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말 잘하는 아론의 도움을 받았기는 했지만은 역사의 주역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어진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내기는 하지만은 그냥 될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소명을 알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해요. 특히 영적인 교만은 더욱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교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셔요? 아직 잘 모릅니까? 아직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딱 봉착하면은 나도 정말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면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다고 하지만은 주인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혹시나 지금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원뜻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4억이라는 빚을 지게 돼요.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기도하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고 간 그 거래 속에서 정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함.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거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되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대관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주님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것은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영적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거룩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모하라. 더 나아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적 안일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상어로 만들어진 이 침대가 지도자들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말씀 아모스 6장 4절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멘. 자, 이들이 4절에 보니까 최상의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려운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잘 사는 것이 낙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방탕에 빠져서 욕망을 쫓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6절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몸에 값지고 귀한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됐지 라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운명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삶의 목표로 삼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경건한 삶을 목표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배부르고 넉넉해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냐? 배부름과 넉넉함이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배부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고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송아지를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서 다윗처럼 춤을 추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가지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풍족하다 보니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삶이 풍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보다 세상 일에 더 집착하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주일도 빠지고 예배도 등하냐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30장 9절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자람이 없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이거 질서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데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분명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영혼이 정말 피폐한데 범사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어느 때 하나님이 다 몰수할지 모르고 가져갈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경계하자. 아멘. 영적인 무지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민감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성령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빨리 잡아야 돼요. 그 줄을 잡아야 돼요. 응?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안일함을 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속적 욕망으로 변질시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하고 살아남은 자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대적에게 넘기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위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소가 바위를 밭갈지 못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취하고 결국에는 자만에 빠져 있는데 이게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들어서 내가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앗수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참된 욕망과 자랑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내 육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치지? 예?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내 앞서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예요. 그렇죠? AI 시대라고 하는, 예? 인공지능 시대죠. 이제는 AI 시대,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AI 시대. 예.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궁금했던 것도 그 인공지능 AI한테 딱딱 물어보면은 다 알아서 해줘요. 이제 알아서 해줘요. 이제 그것이. 응?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무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됐지만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꿀 뿐만 아니라 공의로 쓴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 지식에 심취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이 망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망하고 난 뒤에야 깨닫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멸망을 가져오는 영적 무지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처럼 헛되고 무가치한 욕심의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험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청소년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험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핸드폰에 마음이 뺏기고 시간이 정말 아까운데 험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들을 볼 때 정말 어른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교만과 영적인 게으름, 나아가 영적인 무지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범사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